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이번 텀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오늘 드디어 또 예찬도 됩니다. 그래서 예찬하시면서 식사하시면서 또 이렇게 궁금한 거 그동안 이제 들었던 말씀 어떤 부분이 좀 마음에 와닿았다 아니면 어떤 것이 아직은 좀 잘 이해가 안 된다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식사하시면서 또 스태프분들이나 이제 주변 분들하고 좀 얘기도 나누시고 이렇게 좀 자연스러운 그런 시간을 끝나고 나서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 말씀을 듣거나 또 교제하다 보면 의외로 이렇게 어떤 순간에 그냥 예를 들면 다른 분들은 그 부분이 잘 이렇게 연결이 안 되는데 또 그분에게는 또 여러분에게는 뭔가 어떤 부분에서 탁 실마리가 이렇게 풀려가지고 믿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참 그것이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주중에 이제 한 청년하고 이렇게 교제를 나누었었는데 그 청년 같은 경우는 이런 케이스였습니다. 자, 어릴 때부터 이 복음의 말씀을 들어서 이제 머리로는 어떻게 보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이렇게 구원받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어릴 때부터 자기는 구원받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특징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아무런 변화는 없었습니다. 알기는 아는 것 같은데 변화가 없어요. 자, 여러분이 독감에 걸렸습니다. 독감이 뭔지 알죠? 독감은 뭐냐면 독한 감기. 알겠죠? 감기인데 엄청 센 감기. 그래서 막 머리가 빠개질 것 같고, 막 정말 콧물이 난다든지, 막 열이 어슬어슬 나고, 막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독감 걸린 분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아프대요. 자, 그런데 이 독감에 걸린 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무조건 견디면 되겠죠? 네, 견디기 힘들답니다. 참고로. 그래서 이제 독감 걸렸으면 처음에는 대책이 없었지만 지금은 뭐냐면 약이 있습니다. 뭐죠? 타미플루. 들어보셨을 겁니다. 독감 걸린 분들은 타미플루 약을 드시면 됩니다. 근데 이 소식을 여러분이 알았기 때문에 독감에 만일 여러분이 걸렸다면 자동적으로 나을까요? 아니면 자동적으로 낫지는 않을까요? 어때요? 자, 독감 걸리면 뭘 드셔야 된다? 타미플루. 그걸 알고 있다고 여러분은 독감에서 노연할까요? 아니죠? 그럼 언제 노연하게 될까요? 바로 그 독감약을 타미플루를 이렇게 삼켜가지고 자기 몸속에 이 약이 딱 들어가야 이 약효가 퍼지면서 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약을 진짜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먹어보면 맛을 알고요. 그 다음에 먹은 사람은 어떠냐면 그 독감에서 노연하는 것입니다. 막 머리가 그렇게 아팠던 사람이 이제 약효가 서서히 퍼지면서 그렇게 막 아팠던 머리가 좀 나아지고 그 다음에 막 콧물 나던 것도 멈추고 어슬어슬 추웠던 것도 이제 안 춥고 분명히 차이가 있죠. 진짜 약을 먹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거는 뭐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죠? 기간이 이렇게 지났다든지, 그래서 뭔가가 이렇게 약효가 안 나게 돼버린 어떤 상황이 된 거예요. 아니면 진짜 약인 줄 알고 먹었는데 가짜 약을 먹었다든지, 뭐 이런 거. 자,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은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청년 같은 경우는 자신이 근데 왜 이 구원의 약을 안 먹었는가 했더니, 부작용이 우려가 됐답니다. 그게 참 희한한 사실이었어요. 자, 뭐냐면 구원받으면 어릴 때부터 이제 복음을 들어서 알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인가 이제 복음을 제대로 이제 들어서 나름 이제 알고 있었답니다. 근데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재미가 없을까봐. 구원받으면 재미가 없을까봐 혹은 뭐죠? 구원받은 사람처럼 제대로 살 자신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 청년의 경우에는 구원을 받게 되면 어떤 장로 형제님들처럼 앞선 분들처럼 뭔가 이렇게 좀 잘 살아야만 될 것 같은 이런 어떤 부담감 때문에
자기는 그럴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뭐냐면 알긴 알고 있는 것 같아도 어떻게 했었냐면 마치 이 구원의 약에 대한 부작용을 생각하면서 손에 들고만 있었던 것 같은. 그죠? 그래서 실제로는 아무 변화가 없었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거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구원인지 아닌지는 바로 이 진짜 약 먹은 사람은 그러면 지금도 머리가 아파요? 어때요? 콧물이 납니까? 아니면 어슬어슬 춥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그런데요. 그러면 이건 타미플루 먹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정말 구원은 뭐냐면 자연스럽게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변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건 오해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처럼 나도 뭔가 행동을 해야 될 텐데 아니에요. 약이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청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에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시기가 났대요. 저 사람들은 천국 가는 사람이고 나는 지옥 갈 거고 이러니까 마음이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볼 때 기분이 좀 안 좋대요. 그래서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고 그랬었는데 그런데 뭐냐면 작년 말쯤에 구원 딱 받고 나니까 이상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좋아지더래요. 그래서 2주 후에 그 청년이 간증을 하고 그 다음에 침례를 이번에 받게 될 거예요. 누군지 궁금할 겁니다. 그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뭐냐면 뭔가 구원을 받으면 재미없을까봐 내 마음대로 못 살까봐 구원받은 사람처럼 제대로 살 자신이 없어서 또 변화되지 않을까봐 이런 다 기우, 그죠? 부질없는 걱정이죠. 진짜 약이 들어가면 그냥 자연스럽게 낫게 돼 있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 정도 착하면 괜찮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직은 뭔가 이렇게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어떤 그 뭔가의 걸림돌입니다. 자, 정말 좋은 약이 있다고 하지만 그 약에 대한 부작용 때문에 선뜻 먹지 못하고 있는,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이제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그 중요한 오해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50% 정도 일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나도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자, 구원받으려면 최소한 내가 뭔가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건 완전 오해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것은 내가 그래도 최소한 탈출을 좀 하려고 노력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인데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들어보면요. 나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또 무엇을 해도 소용없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전적으로 나는 아니구나.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전적으로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어쨌든 잘 알아들으면 그렇구나 하고 요게 탁 믿어지면, 그러니까 자, 이 청년의 경우는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 자신이 없다라는 어떤 그 우려가 있었는데,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이렇게 교제 가운데서 어떤 형제님하고 교제하다가 그건 풀어진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도 완벽한 거 아니야.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도 죄를 지을 수 있어. 죄를 지으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도 죄성이 있고 육신이 있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해준 그것이 탁 이렇게 마음에 그동안 구원에 대한 뭔가 이렇게 눌림과 오해가 있었는데 벗겨지면서 그래? 그러면 하면서 그냥 이 약을 그동안은 뭐예요? 부작용에 대한 우려 때문에 손에 들고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작용에 대한 오해가 싹 벗겨지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때부터 신기하게 뭐예요? 그동안 들었던 말씀이 그냥 쏙 마음에 믿어지고 역사가 돼버린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사실 구원이 어려운 것 같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쉬워요. 어떤 분은 진짜 찬송가 가사, 찬송가 부르다가 그냥 그러네 하면서 믿어져 버린 사람도 있고요. 그냥 성경 구절 한 구절 예전에 들었던 어떤 말씀이 딱 생각이 되면서 그걸 생각하다가 그러네 하고 이제 믿어지는 경우도. 아무튼 뭐예요? 이 약을 먹으면 낫게 되는 것처럼 구원의 약속, 구원의 말씀, 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그러네 하고 이렇게 믿어지게 되면 구원을 받은 거가 돼버려요. 그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 약효가 퍼지게 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중요한 것은
저의 어떤 말이라기보다도 저의 어떤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를 잘 들어보고 요 말씀이 탁 마음에 믿어지면 되겠습니다. 자, 구원은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한번 위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구원은 100% 예수님 공로로,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뭘 좀 해야 되지 않냐? 10%는 내가 뭘 좀 해야 되지 않냐?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이 할 거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진짜로. 그 다음에 뭡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이 다 하셔버리는 거예요. 자, 구원은 전적으로 누가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구조할 때도 똑같아요. 구조할 때도 뭡니까? 구조대원들이 전적으로 하는 거지, 여러분이 50%하고 나머지 구조대원이 50%, 그거 아닙니다. 그거는 구원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과 여러분이 협력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해버리는 게 구원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어떻게 되냐면, 자,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무엇이 아니라고요? 여기 줄친 부분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그죠?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뭔가 의로운 행위, 최소한 내가 뭔가 좀 정성을 바쳐야 되지 않냐? 아니에요. 왜 아닌지는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무튼 하나님 말씀에는요, 인간이 뭘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 아닙니다. 인간이 뭔가 하면 그건 다 구원이 아니에요. 멸망이에요, 오히려. 자, 그리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자, 은혜라는 말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거. 한번 따라서 해보죠.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거. 예. 자, 저와 여러분이 받을 자격은 사실은 뭐냐면 지옥 갈 자격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천국 갈 자격 하나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라는 것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완전 지옥행인데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거, 그것이 바로 은혜다 이 말이에요. 은혜. 자, 예를 들어서 자식이 대학교 가야 되는데 이제 뭐죠? 등록금이 없어요. 그런데 이 등록금을 일반적으로는 누가 대주죠? 예, 보통의 이제 경우라면 누가 등록금을 대줄까요? 예, 부모님이 대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자식이 부모님이 등록금 대주게끔 자식 편에서 뭔가 한 게 있나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뭐냐면 그냥 자식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냥 부모 편에서는 해주는 거예요. 베풀어 준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사랑이고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자식이 어떤 대가를 지불한 게 아니에요. 그죠? 근데도 그냥 부모이기 때문에, 자식이기 때문에 그냥 밥을 해주시고, 그죠? 여러분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의 옷도 사주시고, 그죠? 신발도 사주시고, 이거 다 부모님이 그냥 부모니까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식이니까 그냥 이 자식이 나에게 뭘 해준 거 없어도 그냥 내 자식이니까 베풀어 주는 거, 이것이 바로 뭐냐?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부모님의 은혜. 그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자,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그것을 뭐냐? 믿는다는 것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어떻게 했다고요? 구원을 어떻게 됐다고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을 받았으니. 예, 구원을 어떻게 받는 거냐면 그냥 믿음으로. 뭘 믿냐 이거예요. 뭘 믿냐면 그 은혜를 믿는 거다. 그 은혜. 그 은혜가 뭔지를 알고 그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은 자기 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거 아니다 말이에요. 여러분이 뭘 잘해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선물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선물을 그냥 거저 받는 것이다. 그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저와 여러분이 뭘 잘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자,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구원은 선물이다. 구원은 은혜다. 예, 그냥 그저 받는 거예요. 그저 받는 거예요. 자, 왜 구원받지 못하는가? 우리가 그동안 들었던 말씀 한번
간단하게 복습을 해봅시다. 자, 왜 구원 못 받는다고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요? 나의 죄 때문. 그죠? 저와 여러분이 죄 때문에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래서 자, 여기 보면 죄인인지를 자기가 몰라요. 내가 죄인인지 잘 몰라. 그러면 어떠냐면 구원의 필요를 못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죄인인지를 인식하는 게 필요합니다. 본인이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이 제대로 인식이 돼야 구원의 필요를 느끼게 됩니다. 죄인인지를 인식하게 되면 나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이제 지옥 가는 거구나. 그것을 제대로 또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죄란 뭐냐? 하말티아라는 것이 원어의 단어인데 이 뜻이 뭐냐? 화살이 표적을 빗나가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을 빗나간 거. 그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하나님 말씀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 자, 누구를 위해서 사람을 지었다고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지었음. 그죠? 자, 요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 자신의 영화로우심과 빛남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우리 인간을 만든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아직 이해가 좀 덜 와닿을 겁니다. 제가 또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볼펜이 있는데 볼펜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을까요? 원숭이? 코끼리? 말? 아니죠. 자, 볼펜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을까요? 사람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누가 만들었죠? 이 볼펜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알겠죠? 자, 사람이 사람 자신을 위해서 볼펜을 만든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면 이 볼펜은 사람이 만들지 않으면 생겨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 볼펜은 사실은 뭐예요? 자기 거가 아니고 사람 거라는 거예요. 만든 자의 소유인 거예요. 만든 자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이 만들어진 물건은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될까요? 자, 만들어진 물건은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될까요? 만든 자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만든 자. 그렇죠? 자,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드러나게 하도록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자 우리를 만드신 거단 말이에요. 이해됐죠? 마치 사람이 냉장고를 왜 만들었냐? 음식물 상하지 않게 하려고. 이해됐죠? 자, 에어컨은 여름철에 더울 때 좀 시원한 바람이 나게 하려고. 또 온풍기는 더울 때 따뜻하게 하려고. 전부 다 뭐예요? 사람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이런 것을. 인공물은 다 사람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물건이 사람을 위하지 않기로 맘먹었어요. 자, 이 볼펜이 더 이상 쓰여지지 않기로 맘먹고 냉장고가 더 이상 뭐예요? 음식물을 시원하게 보관하지 않기로 맘먹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죠? 자, 냉장고가 이제 더 이상 사람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살기로 맘먹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서늘하게 해주질 않아. 자, 이렇게 되면 그러면 그것은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쓰고 있는 핸드폰이 더 이상 뭡니까? 이제 여러분을 위해서 작동되기를 거부해버려. 그리고 핸드폰이 그냥 자기를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핸드폰은 어떻게 되는 거죠? 뭐죠? 그 핸드폰은 고장난 거예요. 고장난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만든 자의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거, 그것이 뭐냐? 만든 자에 대해서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장난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면 고장난 모든 물건은 오늘 아침에 저희 집에서 이 아내가 그릇을 이렇게 찬장 밑, 이 싱크대 밑에서 그릇을 이렇게 꺼냈는데 그릇이 대접이에요. 대접이 이렇게 부서져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뭡니까? 버리려고 지금 내다 놨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뭡니까? 만들어진 목적대로 되지 않으면 그게 바로 고장나 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만들었냐? 하나님 위하라고 지었는데
그동안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산 것 같아요? 자, 오늘 사회 보신 분이 뭐죠? 그런 표현을 했어요. 우리 여자분들은 나가기 전에 화장을 한다 그러죠. 자, 누구를 위해서 화장을 했죠? 하나님 위해서? 아니었던 것 같죠. 분명히 뭐죠? 나를 좀 돋보이게 하려고. 또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화장도 안 하고 나가면 조금 이렇게 좀 안 좋게 볼 수 있어. 그러니까 뭔가 뭐예요? 나를 좀 괜찮게 보이고 싶은. 그러니까 이 삶의 어떤 동기에서 보면 온통 저와 여러분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아닌 나를 위해서, 그죠? 늘 뭡니까? 다른 사람이 나 어떻게 생각할까? 이 삶의 초점이 뭐예요? 항상 하나님이 아닌 나. 이러는 자체가 뭐냐? 그게 바로 이미 고장난 죄인이다. 이런 부분을 하나라도 제대로 딱 인식하게 되면 내가 고장났구나. 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온 것이 아니었구나. 이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죄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고 우리를 지은 거예요.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웃과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라고 지은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서로 협력하라고 지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뭡니까? 다른 상대방이 나보다 조금 더 좋은 거 갖고 있거나 더 잘하거나 이러면 어떤 마음이 들죠? 나보다 저 친구가 그림을 더 잘 그려. 음악을 더 잘해. 공부를 더 잘해. 운동을 더 잘해. 오늘 오후에 이제 풋살 막 체육대회 할 때 보면 막 드러나거든요. 어떤 사람은 운동을 더 잘해요. 그러면 뭡니까? 이 같은 팀이면 그래도 좀 나은데 상대 팀인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팀이지만 뭡니까? 내가 더 잘해서 영광 받고 싶은데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이 잘하고 막 이러면 괜히 이제 은근히 뭔가 이렇게 시기가 나고 이게 뭐냐? 그게 왜 우리는 남이 잘하는 걸 이렇게 힘들어할까? 그것이 뭐냐? 하나님은 너 고장나서 그래. 너가 죄인이기 때문에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야. 시기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이런 게 다 뭐예요? 이 마음이 고장나버린 거죠. 본래 우리 인간을 지었을 때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서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진짜 서로를 위할 줄 알고 이랬지만 죄에 딱 빠지고 나서부터는 하나님 온데간데 없고요. 상대방 온데간데 없고 나밖에 모르는 한마디로 뭐예요? 이기적인 그런 죄인으로 전락돼 버려요. 그래서 내가 지금 고장난 죄인이구나. 요걸 깨닫자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서 하나님과 사귐을 갖자고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관심도 없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 모양대로 해서 마음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도록 했지만 하나님을 던져버렸다 이거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다른 것을 주인 삼은 거.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 뜻대로 만물을 다스리라고 했지만 만물에 오히려 지배를 당하고 있는 이런 것이 뭐냐? 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있는 그런 모습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인간의 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계속 봤었는데요. 천사는 어떠냐면 하나님이 지은 존재인데 천사의 우두머리 사탄 마귀가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차지하려고 그러다가 이제 타락하게 되면서 지옥 불못에 던져지게 돼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뭡니까? 완전히 쓰레기가 되어서 이제 쓰레기장에 처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였는데 우리 인간도 뭡니까? 사탄 마귀가 인간에게 어떻게 유혹했냐면 너가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 결국 뭐예요?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다가 이 반역죄를 짓고 사탄 마귀가 하늘세계에서 쫓겨났는데 우리 인간도 동일하게 뭡니까? 너 선악과 먹으면 네가 하나님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려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려고 결국은 뭡니까? 선악과를 먹어버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반역하는 죄를 지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이상 하나님 자리에 거하시지 못하도록 내가 하나님 자리 차지하겠어. 내 인생은 내 거야. 이게 뭐예요? 한번 생각해요. 이 볼펜이 여러분 갖고 있는 볼펜이 여러분한테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딱 이러면 여러분이 그런 말 들으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웃기고 있네.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쓰려고 하는데 물 안 나와. 그러면서 진짜 왜 안 나와?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앞으로 물건이 점점 그렇게 됩니다. 알겠죠? 말하는 인공지능을 가진 물건이 로봇도 생기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볼펜 이런 것도 인공지능 탑재하면요. 대화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앞으로의 세상은. 그러니까 아침에 볼펜이 물 안 나와. 야, 너 왜 안 나와? 그러니까 오늘 컨디션 안 좋아서. 아이, 그런 식으로 또 말대꾸를 꼬박꼬박 하면요. 아주 피곤해져요. 알겠죠? 너 그래도 써야 돼. 그런데 쓰기 싫은데요? 누구 마음대로는 내 마음대로요. 아니 이런 식으로 꼬박꼬박 말대꾸 해가면서 아주 지금 가야 되는데 써야 되는데 안 써야지. 뭐 핸드폰 그냥 어디 전화하는데 자꾸 엉뚱한 데로 가지. 막 이런 식으로 매사가 말 안 듣고 이렇게 아주 피곤하게 만들면 얼마나 스트레스 쌓이겠냐고.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동안 하나님 앞에 진짜 말대꾸하면서 그냥 내 식으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조금 더 느낌이 오죠? 내가 그렇게 살았구나.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완전히 뭐예요? 다 고장난 쓰레기 같은. 그래서 원래는 그냥 지옥에 보내도 할 말이 없는 상태에 저와 여러분이 그동안 살아온 거예요. 그것도 1, 2년도 아니고 수십 년째 그러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뭡니까? 이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이제는 뭐예요? 다 지옥 가게 생겼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죠? 자, 한번 따라서 해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 다 죄를 범해버렸는데 그 부분을 이제 뭡니까? 우리의 마음을 뜯어보자 이것입니다. 마음에 뭐죠? 마음의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나쁜 생각이 막 이 마음속에 나오는데 뭐예요? 음란한 생각, 막 그냥 불의한 생각, 나쁜 생각, 뭐 이런 게 계속 시기하는 생각, 살인하는 생각, 뭐 온갖 그런 악한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이 썩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만물보다 힘이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 마음이고요. 또 행동으로도 막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서 온갖 죄악들을 우리는 지어버렸다. 그 다음에 뭡니까? 사소하게 막 화내고 욕하고 무시하고 이런 것도 다 뭐예요? 죄인데 하나님 말씀에는 뭐예요? 우리가 그냥 이건 죄같이 생각도 안 하는, 그죠? 그냥 욕하고 화내고 이건 뭐 너무 자연스러운 거라서 죄라고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 뭐예요? 요렇게 작은 죄 하나만 지어도 지옥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말할 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그러한 죄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면 뭡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오 5장 26절에서는 뭐예요? 털끝만한 죄라도 있으면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한번 따라서 해보죠. 털끝만한 죄라도 있으면 지옥이다.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이 털끝만한 죄라도 있으면 안 되는데 털끝만한 죄가 아니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냥 완전히 죄로 도배를 해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죄로 물들어 있는 거예요. 근데 도저히 구제불능이다 이 말이에요. 구제불능. 단 하나의 죄도 있어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 스스로는 어떻게 해도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행위로는 벗어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마치 이 죄악의 구덩이에 빠져버린 것 같아요. 절망 상태에 빠져버렸는데 죄악의 구덩이에만 빠진 것이 아니라 내 속이 완전히 다 죄악이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총체적인 난국인 거예요. 그냥 속도 시꺼멓지 겉도 시꺼멓지 그냥 살아오는 게 죄지 평생 죄를 물 마시듯이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모든 인간이 그런 거예요.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그냥 절망인 거예요. 한마디로 끝인 거예요. 끝인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잘 안 됩니까? 이해가 됐죠?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스스로 안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건짐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구출받을 수가 있느냐? 그것은 오로지 뭡니까? 구조대원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구조대원이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구조대원이 어떤가? 그 다음에 한번 보면요. 그 다음 한번, 왜 안 넘어가죠? 넘겨주시죠. 너무 넘어갔네.
자, 그 다음이 요거죠. 자, 됐죠? 근데 우리는 총체적으로 마음도 시꺼멓고 출발도 이미 하나님 떠나버렸고 이랬는데 하나님의 의로운 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주 옳은 의자. 하나님은 완벽하시고 완전하십니다. 우리 인간은 불완전하고 이렇죠. 근데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말은 죄와 완전히 구별된 거예요. 그 다음에 단 한 가지의 죄도 용납하실 수가 없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어때요? 빛은 어때요? 빛의 속성은 뭐냐면 빛이 딱 비치면 어두움은 어떻게 될까요? 자동적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그거는 빛의 성분이 그러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보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딱 나타나시면 그냥 죄가 있는 사람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쫓겨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시고 죄를 반드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공정한 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 공정한 의. 자, 근데 그렇지만 하나님은 또 어떠냐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사랑이라.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요, 여러분 중에 아무도 지옥 가기를 원치 않아요.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이 뭘 해야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들어보고 내가 100% 지옥행이구나 이걸 제대로 알아들으시면 그 다음에 뭡니까? 난 도저히 안 되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시면요, 이 죄에 대한 삭시, 사망,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고 털끝만한 죄까지 다 해결돼야 되는데, 그런데 뭡니까? 피가 흘려지지 않으면 죄가 갚아지지 않는다. 한번 따라서 해보죠. 피가 흘려지지 않으면 죄가 갚아지지 않는다.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공정한 법입니다. 공정한 법.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는데 오직 피로서만 죄가 갚아질 수 있고, 이 죄가 갚아지기 전에는 절대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질 수 없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원칙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음식점에 가서 지난 시간에 그랬잖아요. 음식점에 가서 여러분이 10만 원짜리 음식을 먹었어요. 그러면 먹고 그냥 입 싹 닦고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음식점에서 10만 원짜리 먹었으면 뭘 해야 되죠? 10만 원 내든지 아니면 알바를 해서 10만 원치를 채우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뭡니까? 이 죄값이 갚아지든지 아니면 뭡니까? 죄값 갚느라고 지옥에서 알바하는 거예요. 근데 단 이 알바는 뭐예요? 다시는 못 나오는 알바인 거예요. 영원한 알바인데 어떠냐? 불못으로 계속 고통을 당하는 그런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다시는 못 나오는 그런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 음식값을 내든지 아니면 음식값을 대신 메꾸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 불못에서 영원히 고통하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그 죄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죄를 갚아줄 수만 있다면,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누군가가 내 죄를 대신 갚아주신다면, 마치 지난 시간에 그랬죠. 현수, 건수, 진수 세 아들의 아빠가 대신 뭐예요? 세 아이가 밥 먹은 거 그 아주 비싼 음식값을 대신 아빠가 갚아줘 버리면, 대신 치러주면 음식을 맛있게 먹은 이 아들들이 그냥 편안하게 나올 수 있는 것처럼, 누구 때문에? 아빠 찬스. 알겠죠? 아빠 찬스, 엄마 찬스를 통해서 뭐냐면 바로 거기서 노연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찬스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진짜로. 그러면서 자, 여기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대속하셨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지불했다. 대신 음식값을 내주셨다. 대신 등록금을 내주셨다. 이런 것처럼 대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내 죄값을 치러주셨다 이 말. 뭐라고요?
한번 따서 해보죠. 예수님이 내 죄값을 대신 갚아주셨다. 예. 이 놀라운 사실이 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 말. 어떻게요? 자, 하나님이 이 약속을 언제부터 하셨냐? 구약 성경이 다 그 얘기입니다, 사실은. 예? 성경에, 두꺼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은 뭐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인간이 죄지었을 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는데, 이 여자의 후손이 뭐예요? 사탄의 머리를 깨뜨려버리고 죄에 빠져있는 여러분을 건져주시겠다. 이런 약속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인지를 뭡니까? 바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하면서 처녀 마리아에게서 난 이 아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다. 그 다음에 이사야 9장 6절에는 보면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아들이 누구라고요? 자, 한번 따라서 해보죠. 아들 하나님. 예, 바로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게 되는 이 아들이 사실은 뭐냐? 아들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게 된 거예요. 성자 하나님. 자, 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게 되는데, 이제 이런 약속이 구약에 되어 있었고, 신약에 실제적으로 뭡니까? 바로 베들레헴에서 처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나시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은 뭐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실 거냐? 이사야 53장,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 구약 성경 하나님 말씀에서, 약속에서 뭐예요? 바로 어떤 놀라운 약속을 해주셨냐면, 그는 바로 그 메시아 구원자는 실로, 사실로 뭐예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나는 생각하기를, 사실은 이 우리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바로 나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한번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이 우리 속에 나로 바꿔서 한번 읽어봅시다. 나의 허물 때문에 이렇게. 자, 시작.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나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도다. 나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나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죠?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약속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이사야 말씀이 기록될 당시부터 700년 후에 실제로 이 땅에 인간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자라가지고 뭡니까? 30세 넘으셨을 때 결국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 돌아가시게 된다. 왜 돌아가시느냐?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 바로 여러분이 믿지 않았어도 뭐죠? 믿기 전에, 알기도 전에 이렇게 해버립니다. 알기도 전에. 그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진짜 여러분이 꼭 뭐 알아야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 알기도 전에 학교 등록금을 대신 내버린 것처럼 이미 해버렸어요. 근데 난 몰랐기 때문에 계속 걱정하고 등록금 어떡하지? 막 염려하고 이런 것처럼 우리는 잘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하나님의 일정을 따라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2000년 전 베들레헴에서 나게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다음에 뭡니까? 바로 그분이 33세쯤 되셨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뭐예요? 온 인류의 죄를, 저와 이런 모든 죄짐을 그분에게 담당시켜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믿어야만 담당이 되는 게 아니에요. 담당해버린 걸 받아들이는 게 믿는 거예요, 사실은. 믿을 때 뭐예요? 적용이 되는 거예요. 믿기 전에도 이미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사실은. 안 믿으니까 난 여전히 걱정하고 그 문제에 빠져가지고 헤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다는 것은 사실은 뭐예요? 먹는 것 같은 거예요. 자, 독감약이 개발되기 전에는
아무리 애써도 소용없어요. 그냥 소원. 정말 제발 이 병에서 노연할 수 있는 치료제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 약이 있었으면 좋겠다. 아무리 희망사항 가져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 모든 인류의 상태는 아무리 나 지옥 안 가고 싶다 해도 할 수 없어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대책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대책을 세워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뭡니까?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 2000년 전에 이미 해버렸다는 거예요. 이미 해버렸다. 이 복된 소식을 몰라서 사람들이 지옥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 복된 사실을 알고 뭡니까?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시는 것처럼 사실은 쉬운 거예요. 내가 뭘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하셨구나. 그리고 이 말씀을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그랬잖아요. 우리라는 말은 내가 들어가야 우리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몰랐는데 실제로 뭡니까? 예수님 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찔렸냐면 바로 나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때문에 예수님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예수님 나 때문에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구나.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예수님은 나 때문에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 다 짐승 같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대책 없는 죄인이었다니까요. 그래서 각자 지 맘대로 살았죠.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랬고. 그래서 우리의 이 행위로 보면 완전 지옥인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뭡니까? 죄값을 다 치러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뭡니까? 다 이루었다. 내가 너희 죄를 다 갚았다. 예수님 다 갚았다는 거예요. 현수, 건수, 진수한테, 야, 아빠가 너희 오늘 밥 먹은 거 다 값을 냈어. 걱정하지 마. 가자. 그러면 뭡니까? 세 아들이 다 아빠 감사합니다 하면서 뭡니까?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대책 없이 나가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빠가 대신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음식점에서 나올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때문에 내 죄를 짊어지시고 나를 구원하시고자 그렇게 하셨구나. 믿는 자마다. 그죠?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직접 친히 십자가에 달려서 그 몸으로 누구 죄를 담당했다? 예? 누구 죄를? 예, 바로 사실은 나의 죄인 거예요. 자,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죄를 담당해 주셨구나.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영원한 속죄. 한번 따라합시다. 영원한 속죄. 영원한 속죄. 영원한 속죄가 무슨 뜻일까요? 영원히 죄를 갚았다. 한번 따라합시다. 영원히 죄를, 내 죄를 예수님이 영원히 갚아주셨다. 예, 그게 사실인 거예요. 그것을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그래서 여기 보면 히브리서 9장 11절에 뭡니까?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요. 옛날 구약 시대는 사람이 죄 지으면 그때마다 뭡니까? 염소, 송아지, 양 이런 짐승을, 그것도 뭡니까? 흠집 나지 않은 그런 깔끔한 짐승을 데리고 가서 그 짐승에게 안수하고 그 짐승을 대신 죽이고 그 짐승이 피 흘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마다 죄를 대신 사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짐승이 100마리, 1000마리, 10,000마리 아무리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바로 이 흠없는 짐승들은 사실은 뭐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어린 양 예수님을 알려주는 모형이었던 거예요. 미리 예고해 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뭐냐? 이 짐승들은 다 예수님을 나타내 준 거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줄친 부분 시작.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그죠? 예수님 자신의 피로 영원히 저와 여러분 죄를 갚아버린. 그 다음에 뭡니까?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단 한 번에 뭡니까?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함을 얻어버린 거예요. 아기가 똥 쌌어요. 근데 어때요? 누가 해결해요? 아기가 똥 쌌으니까 자기가 해결해야 되는 거죠. 원래는 자기가 쌌잖아. 그죠? 근데 누가 해결해 주죠? 예, 엄마가 해결해 주죠. 왜 엄마가 해결해 주죠? 엄마니까. 또 자기 자식이니까.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친히 해 놓으셨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해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려버렸고 그들의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않겠다. 이것들을 사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그죠? 그러면서 그 죽으신 그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이제 죽게 된다. 그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처럼 뭡니까? 여기 계시지 않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딱 지났을 때 뭡니까? 사흘 밤낮 지나고 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을 해봐라. 그러면서 뭡니까? 이러시기를 예수님이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죄 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부활되신다 라고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미리 얘기를 했어요. 미리. 여러 번 그것도.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나 잡으러 온다. 그죠? 어떻게 돌아가실지 모든 걸 다 얘기했어요. 손과 발이 못 박히고 그 다음에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이 말씀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미리 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이건 어떻게 꾸밀 수가 없는 거다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뭡니까? 이 예수님께서 정말로 이제 뭡니까? 모든 죄를 다 갚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는 뭡니까?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문을 다 닫아 걸어 잠궜는데 한가운데 딱 나타나셔서 뭡니까? 나타나니까 너에게 평강,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해서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아라 했는데 이 손과 발에 무엇이 박혀가지고요? 구멍이 나 있어요. 구멍. 그리고 뭡니까? 나를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 않냐. 흙개비는 그냥 아무 만져지지 않지만 나는 진짜로 부활했다. 그러면서 뭡니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다. 이 말씀하시고 손과 발을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이 안 받겠어요? 제자들이 만졌을 것 같아요. 특별히 도마 같은 경우는. 그죠? 그러면서 뭡니까? 정말로 뭐예요? 정말로 구멍이 나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했어요. 근데 기쁘긴 했는데 믿지를 못하고 있어요. 너무 뭐죠? 너무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막 믿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놀랍게 여길 때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냐? 그러니까 그들이 못 믿으니까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계속 지금 뭐예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까 받아서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그게 뭐예요? 이 헛개비면 먹을 수가 없잖아요. 제삿날마다 안 믿는 사람들 그래요. 제사 지내면서 뭐냐? 아버지 맛있게 드시고 자손들 복 주세요. 근데 제사 지내기 전이나 제사 지난 후에나 제사 지내고 나면 뭡니까? 사과나 배가 없어집니까? 막 반틈 날아가고 이렇습니까? 연세 드셔서 많이는 못 드시죠? 그래도 한쪽은 드셔야지. 제사 지내기 전이나 후나 똑같아요. 희망사항이지. 근데 뭡니까? 예수님은 그런 헛개비 아니다. 정말로 죽으시고 진짜로 부활하시고. 뭐야? 죽음을 이겨버린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믿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죽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그러면서 뭡니까? 그 예수님께서 직접 뭡니까? 이 구운 생선을 그냥 그 자리에서 탁 드신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이 예수님은 진짜로 부활하셨구나. 정말로. 그 다음에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뭡니까? 부활이 무슨 뜻이냐 이거예요. 자, 예수님은 육신으로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 거룩한 성령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한번 따라서 읽어봅시다. 여기 줄친 부분 시작.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그죠? 자, 죽은 자들 가운데서는 부활하셔버렸어요. 그래서 능력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다. 정말 아들 하나님이다. 증명해버린 거예요. 증명. 이 부활이 얼마나 놀라우냐면요.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 그죠? 석가모니, 불교의 창시자 석가모니나,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세상의 모든 종교 창시자들 다 죽었어요. 죽음으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사실은 뭐예요? 그냥 자기도 죽음에 굴복되니까 가짜라는 거예요. 진짜 아니에요. 오직 뭡니까? 예수님만이 뭐예요? 진짜 거예요. 죽음을 이겨버리니까. 그러면서 뭡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바로 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이제 직접 40일간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여러 제자들에게 그대로 살아계심을 부활하셨음을 나타내셨고 이 놀라운 예수님을 알고 믿은 제자들 거의 대부분이 뭐냐 목숨 내놓고 복음 전하다가 순교당하고 진짜니까 그렇게 하신 거다.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른 것입니다. 자, 이 부활하신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이제 죄에서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고요. 그 다음에 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라는 거, 정말로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걸 믿으라 라고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거고 이 예수님 뭐예요?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이 되시려고. 그동안은 뭡니까? 여러분 삶의 주인이 누가 주인 노릇했죠 그동안? 저와 여러분 다 주인 노릇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주인인데 반역했던 거예요. 거역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그동안 몰라보고 제가 주인 노릇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하고 뭡니까?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거 이게 바로 죄인데 이제는 뭡니까? 예수님 왕됨을 원치 않으면 결국 지옥 던져지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내가 주인 되어 하나님께 반역한 죄를 회개하고 내 죄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그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 곧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 이름은 뭐예요? 예수라는 뜻은 내 죄를 사해 주신 거고 임마누엘이라는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담당해 주셨다. 그래서 이제 그분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렇죠?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도마가 그때 비로소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예수님 믿고 도마는 그날 예수님 부활하신 일주일 후에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자, 믿는 자에게 주신 약속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 믿은 사람은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 다음에 뭡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데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는다. 그러면서 이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 손에서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는 여러분을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의 주인으로 들어가십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 믿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 시꺼먼 볼펜인 죄인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 예수님 믿은 사람은 이 빨간 볼펜과 같은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어떻게 이 새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은 여러분이 이제 계속 이 말씀을 듣고 이제 믿음 안에 자라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부분은 이제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해 가시면 되고요. 또 영적으로 이제 양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믿어진 사람은 후원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믿어진 분들도 계실 거고 아직 들었지만 아직도 뭔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요. 괜찮아요. 그 다음에 뭐죠? 끝나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식사하면서 개인 상담도 좀 하고 그 다음에 궁금한 거 물어도 보시고 오늘 시간이 안 되면 미리 좀 요청을 하셔가지고 또 주중에 약속을 한다든지 해서 또 들어보시고 또 6월 초에 이제 연대기 성경 강좌가 새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또 말씀을 아무튼 안 믿어지도 괜찮아요. 계속 또 들어보면 또 어느 순간에 이게 그렇구나 하고 믿어지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사회 광고 듣고 마치겠습니다.